누가복음서 10장 1절로 16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하라. 화했을진저 고라시나 화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웅배까지 낮아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세우셔서 전도자로 각 마을로 파송하시는 장면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12제자를 파송하는 이야기만 나와요. 근데 누가복음서에서는 12제자를 이제 12사도로 이제 언급하면서 12사도를 먼저 보내고 유대 지역으로 이방 지역으로 70명의 제자들을 또 파송해서 보내고 뭐 이렇게 많은 사역을 하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전도를 굉장히 선교를 제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행하게 하시는 모습이 특히 누가복음서에 두드러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 앞부분 9장의 마지막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찾아온 세 부류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무조건 따르겠다고 먼저 이야기한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지만 나는 머리도 끝 없다 하면서 너의 기대와는 나를 따르는 것이 다를 것이다. 각오를 단단히 하고 따라와라 이렇게 경고하셨고요. 그 뒤에 따랐다 안 따랐다 하는 말은 없어요. 어쨌든 예수님에 대해서 환상을 품고 찾아온 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앞으로 지금 가셔야 되는 마지막 그 예루살렘 여정의 길은 고난의 길, 순환의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제자는 예수님이 부르셨죠. 근데 두 번째 제자는 죽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세 번째 제자 같은 경우, 부름을 받은 자 같은 경우는 집에 있는 가족들하고 작별 인사하고 오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두 사람 다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 제자에게는 그건 죽은 자에게 장사하게 하고 너는 지금 나를 따라와서 전도하러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제자에 대해서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허락지 아니하신 것을 보게 돼요. 지난번 설교 시간에 다 살펴본 바대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건 인정이 없어서가 아니고 충분히 그 당시의 장례 문화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이것은 충분히 가능한 얘기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아버지가 당장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는 상황이 아니고 이미 그런 매장하는 장례는 이미 끝난 상태이고 나중에 1년 뒤에 이제 납고라는 그 장례를 아들이 그걸 마치고 따르겠다라고 할 때 주님에게 남겨져 있는 시간이 지금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만약에 그걸 허락하면 이 제자는 예수님을 따를 기회도 없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해서
승천하셔서 하늘나라로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지금은 먼저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였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고 주님을 따라야 되고, 또 지금 시기는 너무나도 절박한 아주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가족들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이 복음의 완성을 위해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이 일을 지금 매듭짓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작별 인사하지 말고 지금 이게 급하니까 너 나 따라와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님이 뭘 하셨냐? 오늘 72명의 제자들을 각 마을로 파송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 마지막 길에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보다 앞서 보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이 복음을 많이 듣게 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이제 주님과 제자들이 함께 사역할 시간이 얼마 남지도 않았고, 주님은 좀 있으면 십자가 지고 이제 하늘나라 가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번에 예루살렘 올라온 과정에 사람들을 만나면 그게 마지막 지상에서의 만남이에요. 예수님을 항상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각 마을로 사람들을 보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도 전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고 하면서 거기서 순례하면 또 만날 거 아닙니까? 순례 여행 오면 특히 6월절 순례 여행을 위해서 오지 않겠습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을 그 과정에서 만날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 만나러 오라고, 죄송합니다. 밥을 먹었는데 자꾸 트림이 나서 그 만나러 오라고 이렇게 지금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파송해서 복음도 전하고 전도도 하지만 결국엔 그들을 예수님 마지막 만남의 자리로 나오게 지금 미리 사람들에게 파송해서 보내셔서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주님께서 가시면서 부를 수도 있거든요, 각 마을로. 근데 예수님께서 가시는 마을, 들를 수 있는 마을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들을 수 없는 그 지역의 다른 주변의 마을들, 그런 곳 사람들은 어느 장소로 모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셔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즉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자들이 있다면 누구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와 같은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는 예수님 혼자 사역하셨죠. 예수님 혼자 말씀 전하고 제자들을 거두셨어도 예수님 혼자 고치시고 하셨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12명의 제자를 세우신 뒤에는 12명의 제자를 파송해서 보내시면서 복음을 전해라, 천국 복음 전해라 하시면서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셔서 보내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도 행하게 하셨죠. 그래서 12제자가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그다음에 예수님과 똑같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시니 회개하라, 뭐 이런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계승해서 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72명의 이 사람들로 이제 확대되는데 똑같이 이제 그렇게 사역하게 하셔서 예수님의 사역이 12에서 70으로 이제 확장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게끔, 그리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게끔 하려는 게 주님의 이 말씀 속에서 이 의도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님이 지금 요청하고 계시는 부분이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직전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시상 선교 명령을 내리셨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족속에 가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또 제자 삼아가지고 양육하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제자들은 이 일에 다 같이 동참하고 함께 사역하게끔 주님께서 부르셨는데,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열심을 내지 않는 것이 사실 현실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세상 일이 너무 바빠서 지금 저 일부터 먼저 하고 오겠습니다. 아까 그 장례 치르는 제자들이나 또는 가족들, 살아있는 가족들과 작별 인사하고 오겠다고 하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일하라고 부르셨는데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바쁘고 가족들 돌보는 일이 바쁘고, 그래서 주님 위해서 지금 일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시간 될 때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고,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 일을 해보려고 하는 마음은 있는데 결과가 신통치 않은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결과에 대해서 나름대로 애쓰고 힘쓰다가 이제 지쳐가지고 낭망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때는 그런 모든 행하는 일들이 부질없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세상이 악할수록 교회에 대해서 세상이 이제 반감을 갖게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피드백을 보여주거나 또는 핍박이나 조롱이나 이런 걸 당하게 되면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우리가 위축되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이유로 참여하지 않는 자들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또 하고 싶은데 건강이 허락지 않아서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를 대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이 일만큼은 세상이 두쪽나도 최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함을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알고 이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정확히 본문을 어디 지금 여러 섞여가지고 잘 못 찾겠는데요. 내용은 이 내용을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건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기에 힘쓰라라는 말씀을 바울 서신서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회가 좋을 때만 또 상대 반응이 좋을 때만 전하는 게 아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전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전하다 보면 어떤 좋은 심령을 가진 영혼을 만나서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가 네 가지 밭의 비유에서 이미 살펴본 바대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씨앗이 아무리 생명력이 강력해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밭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믿음의 열매가 맺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가도 때로는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강팍한 심령들, 바로와 같은 사람들, 뭐 이런 목이 곧은 백성들,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색안경 끼고 편견으로 받아들이고 잘못된 왜곡된 시각으로 이렇게 바라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죠. 그리고 하나님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믿지 않으니까 거기에 믿음의 역사가 또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난번 그 말씀하신 그 내용에도 나옵니다만 있는 자는 더하여 받을 것이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더 자주 나와야 되고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그럴수록 더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되고 더 많은 은혜를 누리게 될 거라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잘 모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도 없고 그러다 보니 당연히 그런 것들을 소홀히 하게 되고 거부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특별히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을 만한 자들을 미리 예비하셔서 말씀을 듣고 준비된 심령들에게는 그 즉각적인 어떤 반응을 일으키게 하셔요. 실제로 전도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너무 쉽게 전도가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 회의를 느끼고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고 죽음 이후의 세상에 궁금해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 종교에 관심을 스스로 갖기 시작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분들에게 말씀을 딱 전하면 그분들이 쉽게 받아들여요. 근데 세상 일이 너무 바쁘고 세상의 어떤 정욕적인 것을 추구하는 삶에 너무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한테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고 사랑으로 이렇게 다가가서 섬겨드려도 그게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잘 준비된 사람은 그냥 본인 혼자 성경을 읽다가도 바뀌어요. 그 정철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그 영어 강사분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예수 믿고 회심해가지고 그렇게 영어로 성경을 가르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어요. TV에도 나오고 영어로 하는데 요한복음서를 가르치고 뭐 이런 걸 가르치면서 EBS 방송에도 나온 적이 있어요, 한번. 그러니까 근데 이분이 그냥 되게 쉽게 믿게 된 거예요. 그냥 성경 읽다가 이게 가까운 곳에 이렇게 뭐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뭐 이렇게 전도 권하고 애쓰고 해서가 아니라 그분 나가는 과정을 이렇게 순탄하게 이렇게 나가신 케이스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는 게 때때로 이렇게 쉽게 갈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우리 아버지가 가자니까 그냥 따라갔어요. 뭐 와가지고 뭐 전도 받고 뭐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냥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 장례 치르고 나서 이제 교회에서 해주신 게 너무 고마워가지고 저희 할머니가 교회를 다니셨거든요. 근데 장례를 저희 어머니를 교회에서 치러주셨어요.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 믿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거에 이제 저희 아버지가 좀 감동을 받으셨는지
우리 교회 가자 하면서 할머니 교회로 그냥 가자 해서 다 같이 따라간 거죠. 그리고 가자마자 우리 아버지는 3개월 만에 방언도 받으시고 저는 6개월 만에 방언 받고 그냥 열심히 다녔어요 그 뒤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쉽게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몇십 년이 걸리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그 이전에 작업하신 게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할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작업이 준비가 됐고 교회가 뭔지 정도는 한두 번 정도 할머니 손 붙잡혀서 이제 가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그런 것들이 준비가 되는 과정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어머니의 운명하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경험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하게 되면서 쉽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들 전도가 잘 안 되니까 전도하는 건 거의 힘들다. 내가 전도해도 안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 그래서 때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오늘 성경 말씀에는 보면 그냥 무조건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들을 영접하는 집이 있을 건데 그럼 그 집에 계속 머물고 또 너희들의 그 복음을 거부하는 자가 있을 텐데 그럴 땐 그들에게 거부함에 대한 확실한 표시를 남겨두기 위해서 신발에 먼지를 털어라 뭐 하면서 너희들이 구원받지 못한 건 너희들 책임이야 하는 것을 표식을 남기게 하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왜 그런 지침을 주셨겠어요? 제자들이 아무리 가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기적을 지금 행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걸 행하는 걸 옆에 봐도 거부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지금 사마리아로 지나가시는 그 과정 속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앞서 내용에 보면 거부했어요. 예수님이 들어오는 거를.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 자체를 거부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을 알고 거부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들은 종족 간의 민족 간의 그 감정이 굉장히 격해져 있는 상태이고 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자신들을 핍박하는 원흉이라고 생각되는 곳인데 거기를 향해 예수님이 간다는 건 거기에 대해서 우호적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들과 그러면 대척점에 서 있다 생각하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전도도 하고 거기에서 복음도 전하고 이제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거를 원천 차단해서 결국 예수님이 돌아서 가시게 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때때로 하나님의 능력을 옆에서 보고도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이런저런 감정적인 이유, 이성적으로는 이게 당연히 믿어야 되고 따라야 됨에도 불구하고 감정적으로 문제가 있다 보니까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우리 저희 집사람 아시는 분 한 분이 연예기획사 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저렇게 교회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시고 상당히 마음이 열려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우리 어머니가 불교라. 나는 불교를 믿는다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한 거부감도 없고 목사인 저를 만나거나 사모인 저희 집사람을 만나는 것도 거부감도 없고 굉장히 좋게 호의적으로 얘기하는데 감정적인 거죠. 우리 어머니가 불교 신자니까 나는 우리 어머니 가신 곳으로 갈래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논리적으로 하면 우리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를 하면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어머니와 같이 지옥 간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상식적으로 우리는 그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건데 그분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다르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것이 이해가 되더라도 감정적인 부분 때문에 그렇게 어머니에 대한 사랑 때문에 자기는 거기에 선택한다 이런 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발을 떨어서 증거로 삼으라 말씀하신 것을 알 수 있듯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건 우리의 책임이 아니고 그들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절망하거나 또는 자책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도 열심히 씨를 뿌리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거는 길가 밭에 떨어지고 어떤 건 돌짝밭에 떨어지니까 좋은 밭에 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더 많이 뿌리는 거 외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그것을 골라내고 이렇게 가릴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참 좋겠지만 너무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그 산 비탈 속에 있는 일반적인 밭의 모습이 가시떨기와 돌과 그 다음에 길가와 이런 것들이 다 혼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씨앗을 뿌려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것이 어렵죠. 골라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분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많이 뿌리는 것 외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마지막에 택하신 것이 혼자 뿌리시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뿌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혼자 하거나 전도자 뭐 하겠다는 몇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다 이 일을 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분별해서 믿을 만한 사람만 선택해서 이게 할 수도 없고 때로는 우리가 그렇다고 판단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오히려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냥 무조건 뿌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뿌리고 전하고 증거하는 것이 유일한 전도의 자세이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의 전도자의 자세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를 뽑으실 때 세 가지 이유를 대셨죠.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과 함께함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 뽑으셨고, 세 번째는 귀신을 내어쫓게 하기 위해서, 사탄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세우셨다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우리를 이곳에 부르셔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주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는, 준비시키고 훈련시키시는 이유도 그와 같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품 안에 항상 거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영적으로 같이 거하고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심으로, 그리고 열심히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여러분들 힘쓰셔야 합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되게 어려워해요. 일단 말씀을 조리게 잘 전하기가 어렵다 생각하기도 하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사실 쉽지도 않고, 그런 과정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또 관계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려워들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대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뿌려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말씀을 좀 도전적인 과제로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을 주님은 너무너무나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걸 너무너무나 힘들어해요. 결과 때문에 또는 그 전도 대상자의 관계 때문에 어려워질까 봐 힘들어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하여 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전할 때 제자들에게 몇 가지 주님이 방법을 제시해 주셨는데, 첫 번째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라는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세상을 복음을 전하러 이제 갈 때 우리가 만나는 대상자들을 이리와 같은 사람으로 말씀을 하셔요. 이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그들이 사탄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백성들을 대할 때 영적으로 우호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젠틀하고 사람이 인격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인격은 훌륭할 수 있죠. 우리보다 훨씬 훌륭할 수 있고 좋은 분들이 많으시죠.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영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에게 적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리가 실제 일이란 뜻이 아니고 이리와 같이 우리에게 공격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근데 그러한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길 원하시냐면 어린 양처럼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 마태복음서 10장 16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 누가복음서 본문에 뒤에 더 추가된 부분이 나오는데, 그게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오늘 어린 양과 같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순결함, 이것과 이제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온유한 모습, 예수님의 그런 모습들을 상징하는 부분인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을 대하고 복음을 전할 때 어떠한 자세를 끝까지 견지해야 되느냐? 어린 양처럼, 순한 양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도 찍소리 내지 않고 따라가는 그런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의 그러한 모습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만 그렇게 겉으로는 온유한 모습으로 순결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지만 그 속에 무엇이 필요하냐? 지혜가 있어야 한다라고 주님은 또한 강조하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젠틀하고 온유하게 대하되 저들이 지금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정확히 간파하고 있어야 되고, 영적으로 이게 어떤 상태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이 지혜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뿐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때그때 주시는 영적인 것들을 캐치해서 우리가 인도해야만
한 영혼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씀으로도 잘 준비되어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늘 전도하기 전에 기도로 준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이제 대화할 때에는 온유한 모습으로, 어린 양과 같은 모습으로 끝까지 좋은 모습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끔 전하다 보면 이제 거친 반응을 보이다 보면 조금 거칠게 나가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누군가 뭐 질문하고 논쟁을 하는데 그게 말싸움처럼 이렇게 되는 논쟁이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피해야 할 일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논쟁에서 아무리 이겨봐야 마음을 상하게 하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지양해야 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고 가지 말라 하셨는데, 이것은 그 당시 이제 전도 여행 자체에 대한 관련한 지침이기도 하지만 이것의 핵심은 뭡니까? 전도하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그걸 가지고 가지 않아도 너를 그 예비하여 머물게 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비된 자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그 집에 들어가도 되겠냐고 얘기할 때 받아들이는 집이 있으면 거기 들어가서 그 동네에 머물면서 전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은 주님께서 이 전도하는 여정 속에 인도하심이 있음을 전제하는 말씀이고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전도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어디 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 계획대로 내 시간대로 활동할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어떤 감동을 주시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전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평안의 선포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각 집에 가서 전도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평안의 복음을 빌어주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축복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 그 사람들의 문제들이 무엇인지 이제 이야기하다 보면 알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들의 가정에 자녀들이 뭐 대학 입시를 하고 있다든가 뭐 어떤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다든가 이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잘 붙기를 바란다고 나도 기도해 주겠다고 하면서 긍정적으로 좋은 말로 축복하고 나오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의 마음이 열리면서 또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 응답함으로 그들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의 길이 열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축복을 선포해 줘야 되고 그들의 문제들이 해결되기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기도해 줄게 라는 말을 못하는 이유가 내가 기도해도 과연 이 문제가 해결될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확신이 안 서니까 내가 기도해 주겠다라는 말을 못하는 분도 계시고 저쪽에서 이 문제를 놓고 좀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해도 한 발 빼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예전에 한 번 제가 실수한 경우가 있는데 정말 이분이 좀 중병에 걸리셨나 봐요. 제가 대화하다 보니까 제가 몇 가지 이제 우리 교회에 병이 나온 간증을 했는데 너무 간절하게 와서 나를 좀 기도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순간 당황했어요. 제가 그때는 개척 초기인데 쉽게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당장 줘야 될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제가 착각했던 게 뭐냐면 신유의 능력은 나를 통해서 이루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분을 그 자리에서 고치고 싶으시거나 어떤 계기를 이제 주시려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데 나의 어떤 성령의 충만함이나 또는 나의 어떤 준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준비가 항상 충만하든 안 충만하든 누군가 이제 안수기도 해달라고 부탁하시면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니까 그냥 믿음 갖고 기도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고치실 것을 믿고 기도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때때로 고쳐주심을 통해서 간증을 또 듣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통해서 제가 분명히 한 건 뭐냐면 이런 기적의 병이 고치거나 귀신이 쫓겨나거나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 대상자들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면 내가 그걸 놓고 기도하겠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같이. 그러다가 그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을 주셔서 응답을 하시면 가져가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야, 너 우리 하나님이 내가 기도해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너 이게 좋은 일이 일어난 거야. 너 그거 알아야 돼. 그냥 그거 한마디 정도만 하는 거죠. 내 인간적인 생색을 내는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야 라는 말을 지혜롭게 잘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끔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주님께서 뭘 하게 하셨냐, 가서 전도할 때 뭘 할 거냐는 것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한 게 그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쳐라. 오늘 성경에 나오죠. 예, 9절에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그리고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고 믿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러 간다라고 하는 건 이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친밀해지기 위해서 잡담을 하거나 사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이것은 전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임하도록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 이게 전도하는 것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 가서 이 두 가지 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가서 전했을 때 병자들이 고침받은 사건을 뒤에 봅니다. 그래서 막 예수님께 와서 보고를 하죠.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이 귀신들은 이 시기에 영적으로 귀신 들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병도 같이 가지고 오잖아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귀신이 떠나갈 때 병이, 육체적인 병도 같이 낫는 그 모습을 성경에 예수님은 사역하실 때 많이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귀신이 떠나갔다는 건 병도 치유됐다는 의미도 같이 동반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이 70명이 가가지고 선교했을 때 이런 일들이 매번 매 순간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반응해서 그렇게 은혜가 임한 경우도 있고, 예수님이 나사렛에 갔을 때는 어떠한 그 기적도 행하지 못하시고 믿는 자의 수가 거의 없었던 것처럼 그런 장소도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병도 많이 고치기도 하셨지만 매번 병이 고쳐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참 제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게 좀 됐으면 좋겠는데 왜 저분에겐 저런 은혜를 아직 안 주실까? 왜 저 기도가 더 이렇게 계속 기도하게 하실까? 더 기다리게 하실까? 뭐 이런 거. 그러면서 하나님 제발 좀 이번엔 좀 빨리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기도를 때가 좀 간혹 우리 성도님들 관련해서 기도드릴 때가 있는데, 그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판단이 좀 다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준 때가 그분이 잘 준비가 됐어도 하나님의 때가 또 있잖아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준비돼도 다른 어떤 이유들로 인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뭐 지연이 될 수도 있고, 또 그게 아니라 내가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뭔가 하나님께서 더 진행하셔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시기를 늦추기도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그걸 예단할 수 없어요. 너 잘못해서 그래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하나님이 꼭 다 응답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중단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 두 번 했는데 나를 통해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면 반드시 병이 낫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적이 일어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목사님들만 또는 특별한 은사자들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실 때 우리가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쓰임 받을 때 그 한 사람을 구원함으로 그 가정 전체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도 하고, 그 마을 전체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도 하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사마리아의 그 수가성 여인 같은 경우, 예수님과 대화하다가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해서 와보라 해가지고 마을 사람한테 전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비록 말은 우리가 너의 전함을 통해서 믿는 건 아니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고 들어보니까 그리스도의 힘을 우리가 확신한다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을 하지만, 이 여자가 전하지 않았을 그 마을 전체가 구원받지 못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만 구원되어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그게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히는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한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너무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현혹되거나 또는 나 자신의 어떤 준비나 부족함 이런 것들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고 그것을 행하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 힘쓰면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을 갖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올바른 전도자의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을 하지 마시고 주님이 그냥 가서 전하라 했으니까 가서 전하는 거고, 가서 전할 때 믿음을 갖고 그들의 문제에 대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셔야 된다고, 예수님 믿어야만 천국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되죠. 너무 어렵게 얘기할 것도 없어요. 특히 요즘 병원에 가면 환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 가운데 경우에는 이제 중환자분들도 꽤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삶과 죽음의 갈림길 속에서 내세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혹 아픈 분들이 있을 때 안부 전화하고 뭐 신방 갈 때 가면서 예수님 안 믿는 분 같은 경우는 예수님 꼭 믿으세요. 그래야 천국 가십니다. 뭐 이렇게 덕담으로 하듯이 하나님 말씀 전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기적절하게 지혜롭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아무리 열심히 증거하더라도 그 결과는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길 뿐만 아니라 그 열매 결과에 대해서 내가 했다라고 자랑하거나 그것으로 교만해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참 안타까운 케이스를 서울에 제가 사역할 때 본 건데, 이분이 권사님이세요. 근데 전도를 잘하세요. 전도는 참 잘하세요. 어떻게 사람들을 잘 데려오시더라고요. 교회로 인도해가지고. 그리고 또 그분들이 잘 다니도록 한 1년 동안 열심히 잘 섬겨드려요. 근데 1년쯤 되면 이분이 안 좋은 게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면, 너 나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됐으니까 나한테 옷 한 벌 해줘야 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정장값 하나를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그렇죠. 인간적으로. 그 벌써 내가 수고한 거에 대한 대가를 내가 받는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직접 받으시면 더 좋을 텐데, 어떻게 좀 누가 그렇게 잘못 가르치는지 모르겠지만 한 2-3번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걱정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제가 전도사 때 얘기해요. 그래서 기껏 하나님 나라에서 귀한 일을 해놓으시고,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잘 섬겨서 한 사람 믿음 이렇게 성장하도록 이렇게 세워놓으시고 시험 들게 이렇게 하시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 한 영혼을 전도하는 게 되게 귀한 일이고 자랑스러워할 일이고 주님이 기뻐하신 일은 틀림없지만, 이와 같이 마지막 끝이 안 좋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들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우리와 함께 동역하셨기에 이루어지는 것임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뒤따를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님이 이제 전도 명령 내리고 난 뒤에 하시거든요. 그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이 복음이 진리임을 증명하는 여러 가지 표적들이 일어남으로 우리가 증거한 것들이 거짓이 아니고 진리임을 증명하게 해주실 거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도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동역해서 하는 거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전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보답하기 위해서 그런 은혜 가운데 이것을 하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에 내가 갚는 의미로 하는 것이지,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귀히 여기셔서 상을 주십니다만, 하나님 앞이나 사람 앞에 우리가 이렇게 했다고 자랑하여서는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도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했다라고 스스로 혹시 마음속에 자책하는 분들이 계시면 지금이라도 전도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확인을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전도한 그 결과로 누군가는 예수님을 벌써 믿었을 수도 있어요. 그 호주 시드니에 보면 유명한 전도사 이야기 한 명 있잖아요.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이 말씀이 딱 이 간단한 메시지를 40년인가 30몇 년 동안 그 매일같이 선포하신 분이 계세요. 전도사 할아버지가. 근데 이분이 굉장히 나중에 이제 은퇴하고 난 뒤에 나이가 많이 이제 드셔서 천국 갈 얼마 안 된 그런 상황 속에서 굉장히 낙심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분에 대한 거기서 전도한 사람에 대해서
영국에서 어떤 내가 예수 믿게 된 계기를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 내가 거기 전도자를 통해서 내가 예수 믿었다는 사실을 신문 기자가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다른 데 갔더니 또 그 사람한테 전도받아서 예수 믿던 사람을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 좀 이렇게 조사도 해보고 이렇게 가서 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영국에서 호주까지 이분이 가가지고 그 사람을 찾아갔어요. 인터뷰하려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런 사람이 당신 만나서 그때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다라고 얘기해 줬고, 그래서 이분이 자신이 그 전도했던 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거기에 대한 이제 인터뷰 기사가 나온 거, 꽤 유명한 기사인데, 그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나가서 노방전도도 하고 강계전도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그동안 해왔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 그동안 뿌려왔던 것들, 그리고 우리가 전해왔던 것들, 또 우리가 만난 사람들에게 지금은 안 믿어도 우리가 전했던 그 권면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언젠가는 하나님을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고, 또 이미 우리가 전했던 들 가운데는 누군가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꼭 직접 교회로 데리고 와야만 전도된 게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함께 동역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거니까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우리가 각자의 역할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고 내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게 하는데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는 길임을 여러분 시간 알고 힘내시기를 바라고, 또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급한 게 지금 전도하는 거라고 아버지 장례도 미루게 하시고 가족들 돌보는 것도 잠시 미루게 하시고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지금 이 일을 하셨는데, 이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행하실 때도 급한 일이었는데 지금도 그렇다고 하면 더 급하면 급했지 덜 급하지는 않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이토록 귀하게 여기시고 중요시 여기시고 급하게 여기시는 일에 우리가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예수 믿지 않는 가족, 형제, 자매들에게 우선적으로 증거하고 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은 말을 못해도 부모는 할 수 있죠. 그리고 부모가 하는 거에 대해서 자식들이 잔소리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안 듣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형제 자매들끼리 하는 거는 뭐 대면대면 할 수 있지만 부모님은 또 다른 것 같아요. 우리 장 집사님은 더 열심히 신앙적으로 자녀들을 독려하셔서 어쨌든 다 예수 믿고 가게, 다 예수 믿게끔 만드시고 천국 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